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더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서 그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어렸을 때 집에 위인 전집들 하나씩 다 있으셨죠? 혹은 아이들 하나씩 다 사주지 않으셨어요? 있으셨던 분들 한번. 예, 역시. 저도 있었습니다. 주로 장식용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덕에 방정환, 윤봉길, 정약용, 안중근 이런 위인들의 이름을 어디 가서 아는 채 할 정도는 됐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관심 있는 인물들의 평전을 하나씩 사서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체 게바라 평전을 읽었는데 아주 유익하고 흥미로웠어요. 이런 위인들의 삶과 사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나도 큰 인물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서일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위인 전집을 사주는 이유도 우리 아이가 이 시대에 큰 인물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 아닐까요? 자, 성경에도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여럿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인물의 이름이 이렇게 떠오르실 터인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다? 크다, 위인이다 하려면 어떤 훌륭한 일을 하거나 업적을 좀 남겨야 되니까 솔직히 아담은 공과 중에서 공로와 과실 중에서 과가 더 많으니까 좀 빼고 그래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정도는 꼽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로 불린 만큼 크게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 종교 그리고 이제 두루교 또 바하이교 이런 신앙의 종교 기원으로까지 여겨지는 분이세요. 이런 종교들을 우리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 인물의 위대함과 영향력으로 따지면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만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은요? 우리 한인교회 2세들 모이는 곳에 가시면 수련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데이빗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거의 절반은 돌아볼걸요. 우리 교회에도 데이빗 킴 한 대여섯 명은 될 터인데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모세요. 모세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유대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이고 영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민족의 뿌리인 아브라함이나 성군이었던 다윗보다도 모세를 더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 아브라함, 다윗, 모세를 꼽는 것은 거의 아마 신앙 있으신 분들은 상식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보다 더 큰 인물이 있다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아니, 목사님, 세례자 요한은 구약에 속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에 등장하는데요. 근데 목사님 질문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큰 인물이 누군가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요, 여러 면에서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인물인데 특히 소속이 어디냐 질문하면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례자 요한은 구약에 속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등장해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어요. 구약 말라기 때와 신약이 시작할 때 사이는 약 40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아니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당시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구약에 속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자, 13절 다시 보세요.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랬는데, 공동 번역 성경은요, 여기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난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에게서 끝난다. 뭐가요?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 그게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이 요한에게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뭐예요?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케 하는 책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였어요? 크게 보자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 오심을 준비해서 그 길을 닦는 것. 구약의 절기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게 다 뭐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래전서부터 가리키고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 감당. 세례자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구약의 역할과 책임을 마지막으로 감당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 전통을 계승하는 마지막 주자로 보신 겁니다. 구약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교량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속은 구약인데 활동은 신약에서 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요한도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셔요. 확답을 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있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24절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러셨어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광야에 왜 나갔어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요한 있죠.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잖아요. 광야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뭘 보러 갔느냐라는 질문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느냐, 요한에게 왜 갔는데, 그 질문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갓대를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우리 동전 코로에는 조지 워싱턴 상이 그려져 있죠.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동전에는 갈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 말은 돈을 위해서 갔느냐, 니네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서,
그랬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25절, 아니라면 뭘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새로운 왕을 찾고 있니? 이런 정치적 상황, 지금 로마의 식민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상황을 끝내고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 오게 해줄 그런 왕을 찾았느냐 너희가? 요한에게서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의도된 답은 역시 뭐예요? 아니오예요. 아니에요. 26절,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간 것 아니냐? 예, 예언자 요한을 만나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중에는 요한을 따랐던 사람 중에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을 만나러 갔지 너희가? 예언자 보러 갔지? 자, 26절 후반부입니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예언자라 하시면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다 포함해서예요. 그들보다 더 큰 인물이 누구다? 요한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28절에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무슨 의미일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과 책임은 세상의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합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뵙고 동시대에 예수님의 사역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도록 특권을 부여받은 인물은 세례자 요한이 유일했던 거예요. 그 특권과 사명 때문에 그는 큰 인물이었다 이러시는 겁니다. 요한이 잘나거나 스스로 뭐가 대단했던 인물이기에 큰 인물이 아니고요, 그가 맡은 사역의 내용과 중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요한이 뛰어난 이유는 그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배웠어요. 그 메시아 왕국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바로 앞서서 동시대에 살았지만 바로 앞서서 소개하는, 그리고 그 사역의 기반을 다지는 사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의 요한 소개 말씀에 있어서 더 핵심은 여러분 28절 후반부예요. 28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크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것도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런 의미예요. 요한은 메시아 왕국을 준비했지만 그 왕국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모세가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긴 했어도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모세의 영광과 여호수아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한은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무리 큰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베드로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그 특권은 또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요한보다 큽니다. 그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사람들 무리 안에 누구도 있어요. 요한은 준비했고 딱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이후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요한보다 다 크다고요. 큰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믿을란가 모르시겠지만 노승환이가 들어가 있네. 이래봬도 여러분 제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특권으로 알아
감사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요한보다 큰 인물들입니다. 요한보다 크면 여러분 당연히 아브라함, 모세, 다윗보다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주일학교 때 다니면서 배웠던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여러분 나하고 비교하면 한참 아래인 거예요. 으쓱대고 교만해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의 중함과 허락된 그 특권의 무게, 그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큰 인물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거보다 더 커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시라고요. 그게 믿기 어려우시면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목사님.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그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짓 서사가 뭔지 한번 살펴보셔요. 아니, 목사님, 저는 여기서 늘 이렇게 쪼달리고 가난하게 사는데 제가 무슨 뭐 큰 인물이요? 목사님, 저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요,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요즘 또 특별히 그 신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사는지 몰라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큰 인물이라고 믿겨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답게 당당하게 충성해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요,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뭐예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겁니다. 이단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이 10명 고치셨으면 우리는 100명 고칠 거고, 예수님이 한 명 죽은 사람 일으켰다면 우리는 뭐 100명 일으켜,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것의 근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하신 그 말씀에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니까요. 그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해지게 됐어요. 방언도 있고 치유의 기적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기적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일은 숫자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충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구원 선포와 성도의 회복과 공동체적 사랑과 선교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일, 성령의 오심으로 가능해진 바로 그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사명 완수, 이것이 큰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쭈그러들고 그러지 마시자고요. 함부로 할 말은 아니지만 그거 돈 가지고 뭐 사내 만에 이러지 마시자고요. 아이들 속 썩인다고 세상 무너질 것 같이 그러지 마시고요. 장사 좀 안 된다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우울해 계시고 그러지 마시자고요. 신분이 불안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니까요. 그 사실, 그 정체만 확실하면 우리가 어디에 내던져줘도 삶은 고단하고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이 주는 담대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 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그것에 대한 평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큰 그림을 보고 살아가세요.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큰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큰 일이에요? 뭐가 중요한디요? 크다 작다는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은 큰 일을 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그보다 작아요. 예, 일상의 여러 골치 아픈 일들, 고난들,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다지 큰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기서 삶은 여러분 정말 순간 찰나 아니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 안개같이 사라질 세월들. 그 짧은 기간에 이 땅에서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사실 때문인데, 그게 크면 다른 것들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큰 인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가정에서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시고요,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이 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훈련 받으시고요, 봉사하시고 섬기는 거, 이런 거 훈련하시고, 그러고서는 나에게 맡겨진 직장이나 사회나 선교지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저는 그 질문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빨간 모자 쓰신 분은 백악관에 계십니다. 돌진하는 황소상을 보시려면 월스트리트로 가셔야죠.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세상에서 크게 여기는 부와 권력은 성경이 말하는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부를 위해서, 인맥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역사상 가장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인물이라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란 일이 맡겨졌어요. 나란 일 보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세상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실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집안이 좋고 부자여도 할 수 없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천사도 흠모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어요. 성도님들, 큰일 났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도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보다도 구약의 위인들보다도 큰 인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정체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성도님들, 그게 믿겨지지 않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붙잡고 있는 거짓말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뭐라고? 넌 돈도 별로 없잖아. 넌 배운 것도 별로 없잖아. 넌 미국에 살면서 영어도 잘 못하잖아. 그런데 어떤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움츠러들고 계세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리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큰 인물임 확신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큰 인물입니다. 하나님, 소수민족으로 이민자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정체를 살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큰 인물이라는 거가 믿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아직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직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면서 한 번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이제 제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맞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직 의도적으로 한 분도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하시죠. 그렇게 주님 영접하시고요. 또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그 의미가 이렇게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 우리 잠시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인물은 큰 인물답게 큰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죠. 하나님, 큰 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복음 전파 사명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일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자 요한보다도 구약의 모든 위인들보다도 더 큰 특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겸손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일이나 시련 앞에서 움트러들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큰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확정 위에 충성하고,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